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47장 29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9에서 3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로라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언약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기 2년 전에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죽게 되면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 그것도 막벨라 굴에 묻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부탁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요셉에게 맹세를 하도록 강제까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부탁은 요셉에게 있어서도 무리한 부탁이었던 것을 야곱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같았으면 거리가 멀어도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아니지만 그 당시는 달랐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와 같이 길이 나 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시신을 수레에 싣고 옮겨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못해도 15일에서 20일은 옮겨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요셉의 신분도 문제였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요셉이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실제로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즉 야곱의 부탁은 사실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있어서 무리한 부탁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렇게까지 무리한 부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항상 야곱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평생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이 언약을 자신이 소유하기를 소망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77세가 되도록 결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77세가 되도록 결혼도 하지 않으며 언약을 자신이 소유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소망한다고 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그 언약을 차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 자신은 장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유업은 장남에게 내려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즉 아브라함 때부터 전에 내려오던 그 복은 에서가 받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아무리 소망해도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그 복이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형이 언약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형 에서는 분명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강행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한을 팔았던 에서의 이런 모습들이 야곱이 보기에도 자신에게 승산이 있다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 에서를 편애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분명 에서는 장자이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그 언약을 이어받기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사냥을 해와 자신에게 별미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야곱과 리브가는 알게 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서 눈이 안 보이는 이삭을 속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비록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는 일까지 행하게 되지만 그 중심에는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그 언약을 자신이 이어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삶이 끝나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바라고 또 바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아들에게 무리한 부탁인 것을 알면서도 맹세까지 시켜가면서 부탁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사모했고 그 언약이 그의 삶의 중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언약의 성취를 모두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죠. 첫 번째,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 두 번째, 가나안 땅을 주겠다. 세 번째,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사실 이 세 가지 언약 모두를 야곱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많은 자손이 있었지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과 비할 바가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야곱이 소유한 가나안 땅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 산 막벨라 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는다는 사실도 보지 못했죠. 이는 훗날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언약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중심에 두었죠. 아직 이루어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야곱은 이루어진 것들을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이미 성취된 것들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진 새 언약은 훗날 이루어지실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언약의 특징은 시제가 모두 과거형과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와 같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와 같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실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약속들은 모두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야곱이 소망했던 언약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루어질 약속을 바라본 반면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약속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이루어질 약속이든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든 우리의 눈에 바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약속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언약을 사모했던 것 같이 언약을 사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야곱의 삶의 중심이 언약이 자리했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언약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소망했던 언약보다 더더 큰 언약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질 약속이 아닌 이루어진 약속을 소유한 자들이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이루어진 약속들을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이미 이루어진 약속들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한 자들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11조를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열매는 우리의 삶에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는 내가 열심을 내서 또는 회개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말씀들을 이미 내 삶에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시작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삶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악착같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스스로의 삶과 죄의 열매에 묶인 내 모습과 환경을 부인해 버리시고 이미 이루어진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실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고 취하시길 바랍니다. 새 언약이 허락한 모든 복들은 이미 이루어졌으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복을 누릴 자격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이 복을 누릴 자격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공로를 힘입어서 이미 이루어진 약속들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영원한 실제임을 믿어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사라져 없어질 모든 것을 부인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실제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없어질 것들이며 실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즉 이미 이루어진 약속들은 영원히 실제하며 본질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루어질 언약이라 여기며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진 약속으로 여기며 이것들을 지금 당장 누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 내 자신이 어떠하든지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존재로서 살아야 합니다. 새롭게 창조된 존재로서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수준의 믿음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의식을 지배하게 하는 믿음을 소유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약속들이 실제로 내 삶에 임하였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 내 자신의 모습이 실망스럽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언약 중심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린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게 하는 것에 초점만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공로로 인해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공로로 인해서 이미 우리에게 이것들을 모두 누릴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 언약이 약속한 모든 것들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인이 아닌 언약의 사람으로서 남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실제가 되게 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사고하고 말씀대로 생각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언약의 중심으로 삼았던 야곱과 같이 우리도 언약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두길 원합니다. 늘 언약 속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